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참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신날 것 같죠? 그런데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왜 사도인가를 변호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러한 영광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들은 보통 70세, 대략 70세 정도 되고 여자들은 80세 정도 되더라고요. 10년 정도 더 사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남녀가 거의 공통적으로 10년 정도를 질병 가운데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세요. 몇 년 정도요? 10년 정도는 그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10년은 평균적으로 10년은 질병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를 봐도 사도 바울이 요즘 제가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내 겉은 후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은 이해가 잘 가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럴 거예요. 저도 요즘은 이제 안과에서도 오라 그러고 또 치과에서도 오라 그러고 또 뭐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오라 그러고 오란 데가 많아요. 안 가서 그렇지. 또 지금 연세 드시는 분들 보면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병원으로.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존귀 쓰임 받고 영광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영광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보면 그는 말하기를 내가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면이 많이 있었죠. 물론 당시의 최고의 학벌이라든지 또 그리고 바리새파에서도 유망한 사람이었던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가 지금 여기에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말하지는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믿기로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들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자 2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잠깐 동안 그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은 그 특권, 그 영광을 받고 고난을 같이 받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광만 받고 살고 싶습니까? 답은 뻔하지요. 그럼 이렇게 되어봅시다.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고난도 싫고 영광도 싫습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다 싫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여기에 보면 그는 두 가지 다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또 이 인터넷 매체를 대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인간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쉬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보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는 집을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 알고 보면요. 다 그 사람이 지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저렇게 애들 낳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결혼해서 산 사람을 보니까요.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실제로 보니까 애들은 맨날 아프다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이렇게 평생을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아들들을 낳은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제가 텔레비전에서 하나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싫어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가끔 그걸 보면서 탄식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아주 부부가 힘겹게 열심히 키워서 대학교 교수를 만들었는데 이 교수 부부가 맨날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를 마사지 시켜주고 그냥 지극히 효성을 베풀면서 엄마 아버지 이제 우리를 키우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집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옮깁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집에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효도를 잘하는데 어느 날 엄마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그래 옮겼어요. 너무 효성이 아주 지극해서. 그랬더니 너무 효소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해외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감동을 했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배도 깎아먹고 이렇게 한참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의 집이지. 아니요. 그래 경찰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아들 며느리가 집을 팔고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좋죠? 연세 부신들 조심하세요. 함께 살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 그걸 알고 형을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 부모님을 모시다가 자기 모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이 재산 다 가지고 자기는 부모는 없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가 할 만하죠. 자식 낳았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부모를 볼 때 자식을 낳은 게 복입니까? 안 낳은 게 복입니까? 예? 제가 요즘 뭐 우리 찬양이도 애들 뭐 귀여워하고 우리 평안이도 애들 귀여워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가 커서 뭘 할 줄 아냐? 물어봐요. 커서 뭘 할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다고. 저를 키워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행복해 보인 집안도 알아가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무거운 짐이 있어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몸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없애주기를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도 바울을 없인 여길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많이 배우고 주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받고 그랬지만은 물론 사도 바울을 그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 안에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함께 그런 고난도 같이 주셨을까요? 좀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고난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금방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괜찮아요? 우리 유평교회는 다 욥 같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고난을 만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제가 마땅히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해야죠. 이런 자세죠. 대부분 저부터도요.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왜 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사고를 만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요.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유평교회는 저보다 안 좋은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그런 자세를 취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 첫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고난을 벗어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고난, 마음의 짐. 내 고통이 없으면 자식 고통이 있고 자식 고통이 없으면 누구 고통이 있어요? 손주들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2가지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삶에 질병이 있다든지 삶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든지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응답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안 될 때는 끝까지 해야 되겠죠. 들어줄 때까지.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따라하는 걸 봤어요.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질병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욥의 아내처럼 해야 할까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우리가 그 안 될 때는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는 거죠.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냥 포기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다른 자세를 취해야죠. 사도 바울이 취한 자세가 뭐예요? 자세를 바꾸잖아요. 자세를 바꿔.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물론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자기가 지기에 힘겨운 그런 고난이 육체에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떠나기 위해서 그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왜 안 들어주지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뭐 하다고요? 족하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현재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맞아요? 자, 사도 바울이 만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다 죽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저기 찾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살다가 더 성공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 넘기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변화됐으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더 이상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내가 현재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나는 평생 동안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아요? 족하지 않아요? 족해요? 그래도 감사할 정도는 아니에요? 감사할 정도죠.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걸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의 핍박을 가지고 있고, 가는 데마다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그 정도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제 더 이상 일 하나 봐라. 하나님, 내가 이제 끝났어. 나 이거 그만할래요. 이제. 내가 뭐 먹고 살 일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반대로, 여기 본문을 보면 반대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감사함으로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 그래 사도 바울은 저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런 상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 물론 덜어는 예외적인 일도 있지만
대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무디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물론 예외적인 역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집안이 노예할 집안이야, 그래서 일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택할 때 어디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택했죠. 로얄 그룹에서.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어부들을 대부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를 했죠.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갈수록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해 가요. 여러분 중에 더러는 병원에 또 가셔야 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중에 더러는 남은 일생을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서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할 거예요. 물론 기도하세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주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제 우리는요?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시편에 보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을 때 저를 버리지 마소서. 요즘 여기 이해가 돼요. 왜? 나이가 들면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나이가 들면 점점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까요? 그럼 아마 제가 안 떠나면 여러분이 떠날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은 다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과 어렵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것을 자세를 바꾸세요. 자세를. 만일 기도해도 주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에 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거다.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가도 세신다고 말씀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으셨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도 바울에게 베푼 그 은혜가 그 상황에 충분히 베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슨 문제에 상관이 없어요. 자녀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노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베푸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세요. 감추지 말고. 난 이렇게 약하지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지 못하면 자세를 바꿔야 돼요. 네, 태도를 바꿔야죠. 주님 안에서.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저도 제 나이가 이제 많아가면서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면요, 절대로 얼굴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후로 나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큰 자세로 주님 남은 삶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